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그 밀교의 그 초능력, 5대 초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는데요. 이제 분별 자성의, 자성 분별의 어떤 경지인 그 묘관철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밀교의 그 초능력은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식이 이제, 다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유식학파, 불교의 어떤 그 학파가 있거든요. 그 유식학파가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니, 비설, 신의 그 반야신경이 나오죠? 이런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그 처리, 그 정보들이, 육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5가지의 감각 에너지가 이제 합쳐서 의식을 이루는데 그것이 성소작지, 불공성취의 경신 성소작지로 되고요. 육식이 그보다 약간 미세한 의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묘관찰지, 칠식이 말라야식, 평등성지, 팔식이 아뢰야식. 우리 아뢰야식 은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교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뢰야식. 이런 식으로 의식을 다층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의식의 다층 부분들이 다 사실 번뇌의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번뇌의 한 부분들이 부처의 경지로 바뀔 때, 부처로 상징이 될 때, 오식의 어떤 의식은, 에너지는 이제 불공성취, 성소작지의 힘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육식의 어떤 의식체는, 의식 에너지는 묘관철지, 분별하는 에너지인 아미타불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칠식인 말라야식은 평등성지, 그러니까 보생열의 의식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팔식 아뢰야식은 아총열애, 그러니까 대원경제 지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총합으로 된 게 법계의 최성지,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이제 부처의 어떤 그 경지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유식학파고, 이 이유는 우리의 번뇌의 구조와 그리고 부처의 어떤 그 에너지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동일한 얘기가 열애장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열애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제가 얘기는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묘관찰지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 묘관찰지는 분별하는 힘인데,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 불교, 특히 선종이나 이런 쪽에서 동양계 불교에서는 분별은 놔라, 지철 놔라, 무슨 생각하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더 하는 거예요, 오늘. 134페이지 밀교 만다라에서 보면요. 인간에게 구비되어 있는 불성이라는 것은 무한의 신종자를 담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능력과 같은 것이며 물이 사물을 구분하여 비추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촘촘하게 어떤 그 입자가 고르게 될 때 그 상이 정확히 맺히잖아요. 거울이 울퉁불퉁하고 여기가 면은 고르지 않을 때 상이 고르지 않게 되듯이 우리의 그 신경은요, 그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사실 인식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중생이 그 보살의 어떤 방편지력, 그 무한한 지혜의 힘은 무한한 지혜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바다와도 같지만 그 바다가 무한한 것을 비춰낼 수 있는 거냐, 이것은 무한한 윤회를 통해서 복덕자량을 바다의 그 결에 다 심어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덕자량을 수 없는 보살행을 통해서 닦아오신 분들이 관세음보살과 같은 대보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인식해야지 지혜가 개발되고 중생구제의 방편이 무한해지면서 인간의 번뇌에 대응하는 보살의 지혜 역시 무한히 뻗쳐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게 어떤 제공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닦아나가는 수행과 인생이라는 거죠. 보통 수행기에서는 분별을 놓아라, 마음을 기르라고 하면서 생각과 분별을 쉬라고 하지만 이 마음의 어떤 정묘함과 구분해서 이렇게 명징하게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분별을 보다는 그 어떤 집착을, 그리고 집착을 쉬는 건 좀 맞아요. 예, 맞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 무념으로 들어가는 걸 너무 강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왜 32개의 몸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손은 왜 1000개이고 눈은 왜 1000개냐. 이거는 묘관찰지의 화신이고, 그 수많은 눈을 통해서 그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섞여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따로 저거는 따로. 그리고 이 손이 나가고 저 손이 나고 1000개의 손이 다 중생구제에서 다 손이 뻗치는데 손이 엉키지가 않아.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 묘관찰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의 결이 새겨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애장이고, 거기에 이제 그 열애장에 그 비춰지는 어떤 모든 삼라만상이 제대로 섞여지지 않고 명징하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보여지는 것은 묘관찰지의 어떤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무한한 어떤 보살행의 덕이 쌓여질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제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회인 것이고, 그 윤회 자체가 법의 바퀴 다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의 신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윤회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지 속에 있을 때 그냥 흘러가는 윤회인 것이고요. 무지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 근데 내가 각하고 각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보살행에 어떤 성운을 세운 상태에서는요, 그 윤회에 어디에 흘러가느냐,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윤회를 어디로 갔다, 여기로 왔다, 어디로 윤회했다, 이런 어떤 집착에서 해방이 될 때, 그냥 그거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윤회를 했다, 윤회를 끊었다, 벗어났다, 초월했다, 어디로 갔다가 아니고, 그냥 아닌 거고, 아닌 거고, 아닌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다. 그것이 여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벗어나서 초월로 잠시 고요해졌다. 고요해진 건 좋아요. 근데 고요해지는데 이게 고요해진 것에 머문다. 더 고요해지고 싶다.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난 이 상태 더 머물래. 이것은 착이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만다라의 구조나 우리의 인생살이나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어떤 그 펼쳐짐에 다양한 어떤 인생의 경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겠죠. 이런 분들이 다 내 마음의 심경에 오롯이 그 결이 다 새겨지는 묘관처치의 차량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37페이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열매 맺기 전에 나무를 보고 너 씨앗이 되라고 하면 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씨앗에 머금한 정보가 충분히 구현될 때 그 씨앗을 내장한 열매가 탄생하는 것이기에 묘관천치를 말한 것처럼 고도로 확장되어야 하나의 원이 돌아가서 다시 한 점으로 만나는 것처럼 근원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씨앗이 물과 어떤 영양소와 햇빛과 이게 다 만나야지 싹이 터서 그 오랜 시간에서 하나의 열매가 됐어요. 근데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뚝 떨어져서 씨앗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충분히 익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너는 그냥 다시 씨앗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인연법이라는 것은, 부처가 말한 인연법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제 모든 게 그 고통이 인연에 의해서 흐른 거다 보니까 네가 집착을 해도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놓아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수행 역시의 과도 인연법에 흐르는 거니까 열심히 수행하면 그 과가 얻어진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수행이라는 것을 명상만 하고 어떤 고요함에 들어가기만 하고 하면은 그 자량이 안 쌓인다는 거예요, 선생님. 결국에는 자량은 행을 통해서 우리 인생 수십 년을 명상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뭐 명상은 이제 세파에 찌든 내 마음을 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보는 무엇을 통해 얻는다? 인생을 통해 얻는 거고,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량을 쌓을 때 나중에 명상을 하게 되고 인연이 닿으면은 만기가 되고, 그리고 또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때 근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묘관철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